저도 초보 아빠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를 영국 선학기 전에 또 막 낳아서 처음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을 때 완전 순초보였습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없으니까 예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영국에서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산부인과 전문의였던 저희 집사람 친구 의사의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럴 때 한국에 장거리 통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의사 친구가 한동안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신도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죽다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최고 산부인과 전문의였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문제에는 정작 그 전문가적 안목이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아이러니죠. 아무리 전문가라도 인간 전문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변호사가 사기당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서 정신병원 의사가 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던 그런 기사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자신도 사실은 과거에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있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번 구정설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갑자기 돌연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제일 신경 써서 했던 일이 그와 같은 응급 환자를 일찍 처치해서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전 국가적으로 앞장서서 구축해온 일을 이분이 해왔거든요. 그 AED라고 하는 그 심장 충격기가 있습니다. 심장 자동으로 대기만 해도 심장에 충격 줄 수 있는 그 심장 충격기를 AED라고 하는데 이 AED라고 써붙여 놓으니까 일반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이 이름을 심쿵이라고 하자. 심장을 쿵쿵 뛰도록 하는데 그런 의미로 심쿵이로 하자고 이름을 만들어 붙인 분도 이분이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 심쿵이를 길거리에 지하철에 하여튼 사람들 있는 곳마다 설치를 하게 했던 주역이 이 의사였는데 정작 본인에게 찾아온 그 심장 이상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심지어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명절 연휴 동안 비상근무로 하고 있었는데 아무에게도 알릴 기회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가요? 참 아까운 인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이런 인생의 한계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생각지 못한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바다라고 부르던 그 넓은 호수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조용할 때는 잔잔한 호수였는데 거기 광풍이 불면 이런 세찬 파도가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타고 가던 배를 덮쳐온 것입니다.
아마 출발할 때부터 그런 파도가 일었으면 출발 자체를 안 했겠지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출발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를 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터전 삼아 고기잡이 하던 그 전문 어부 출신 제자가 4명이나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4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전문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4사람은 이 갈릴리 호수를 생업으로 삼고 그렇게 오래된 전직 어부도 아니에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부 생활을 하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란 타고난 뱃사람이요, 어부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죠. 겪어보고 배운 사람들이죠. 경험으로 배운 이 최고 전문가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전문가의 안목으로도 내다볼 수 없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일어난 그 문제를 자신들의 능력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뱃사람들에게 배 젓는 일을 맡기고 예수님은 고단한 육체를 배 한켠에 머리를 대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의 일을 만난 그 제자들이 주무시던 목수 출신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워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오히려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믿음의 부족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믿음이 작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식하고 다르죠? 이게 성경식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사를 대할 때 계속해서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셨던 그 사건을 자꾸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칭찬받던 그 믿음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믿음 생활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면서도 실제로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으로는 이런 일을 만나면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많이 믿는데요 하는 것, 거의 믿는데요 하는 것, 그거는 우리식이죠. 예수님식, 성경식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것은 이 일이 전혀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우리는 바람 몰아치는 바다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모두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힌 자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믿는 자의 특권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평안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절대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이 선물을 꽁꽁 싸매어 두지 마시고 끄집어내어서 이 선물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위협은 마치 예상치 못하게 닥쳐와서 우리 삶의 안전을 침몰하려 드는 것입니다. 아주 거센 풍랑, 파도와도 같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연약한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각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약하나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요동치는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꺼려 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겠어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거센 파도 앞에, 문제의 파도 앞에 삼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우리 마음 문을 열라고 두드리신다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요동치는 배 안에도 우리 주님이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막 드러나 있는 복음도 있고요, 숨겨져 있는 복음도 있습니다. 항상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오늘 본문의 복음은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간 전문가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동치는 그 파도, 바람을, 세상의 위협을 쳐다보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일수록 밖에 세상이 요란하면 엄마 품을 향해 뛰어드는 거죠. 세상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위협하는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엄마 품을 안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 달라져요. 아이가 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성경은 이 아주 어린 아기 같은 이런 단순한 믿음, 전폭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거룩의 원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덧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함에 우리가 덧입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예수의 거룩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1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영향을, 이 거룩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의 본질입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의 거룩의 본질은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함을, 이 영향을 이 세상에 주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룩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만난 그 문제의 위협에 위협당하지 말고, 이 세상의 영향에 영향받지 않고, 그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시기에 이 예수님에게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위협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문제에 먹혀가지고 전전긍긍, 노심초사, 불안, 불면 이런 것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우리 양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옳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뛰어들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이겨내는 원리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우리 주 예수님의 손안에 이 모든 세상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직접 꾸짖고 계셨습니다. 직접 자연에 대고 명령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에 한국서 감옥 가 있는 이단 교주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감옥 가 있는 이단 교주들이 많아요. 그 중에 최근에 감옥 가 있는 아주 더러운 짓, 못된 짓을 상습적으로 해오다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 교주가 그 교회에서는요, 교인들에게, 그 교인이 13만 명이에요. 참 답답한 일이죠. 13만 명이 거기 속아가지고 뭐렇게 가르치냐면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급이다. 자기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따구로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성경책 들고 다녀요.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찬송은 우리가 하는 찬송도 부르기도 하지만 찬송가를 전부 다 개사해가지고 교주에게 맞추어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405장 그 전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우리가 그 찬송할 때, 근데 이 바보 같은 교인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그 교주를 생각하는 거죠. 그 교주가 자기를 살렸다고 그렇게 지금 13만 명이 모여서, 제가 그들 집회 장면을 보니까 절반은 젊은 사람들이던데, 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스스로 저는 인간이라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 뭐냐 하면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잠잠해졌다. 지가 하나님이면 왜 기도를 해요? 네? 그게 인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을 직접 꾸짖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그 자연도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여기면,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 삶의 뿌리를 두면, 네? 우리는 세상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마귀가,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